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삶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평생 몸담아온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건강하다고 믿었던 몸이 어느 날부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거나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곁을 떠나거나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이유로 지금껏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실 때 불자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고통 앞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스스로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가 무너지는 경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이고 그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두려움과 슬픔과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무너짐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눈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바로 반야심경의 그 유명한 구절,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곧 비어있는 것이요,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를 가진 것이라는 이 짧고 강렬한 가르침 안에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가 무너질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고 자비로운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모든 형태는 결국 공함으로 돌아가는가, 색즉시공의 진리에 대해. 두 번째로, 그 공함이 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가, 공즉시색의 지혜에 대해. 세 번째로, 무너짐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무상을 바로 보는 수행에 대해.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무너지는 경험이 어떻게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는가, 고통을 통한 해탈에 대해. 이 4가지 가르침이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가 흔들리고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모든 형태는 결국 공함으로 돌아가는가, 바로 색즉시공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의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 건강은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내 곁에 항상 있어줄 것이라고 믿고, 내가 쌓아온 명예와 재산은 오랫동안 안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것이 영원해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믿음 자체가 맞는 것인가? 과연 형태를 가진 것이 영원할 수 있는가? 반야심경은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색즉시공이라고. 형태가 있는 것, 즉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본질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적 의미가 아닙니다. 공함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잠시 모여 형태를 이루었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신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강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제의 이 강물과 오늘의 이 강물은 같은 강물입니까? 다른 강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 강을 흘렀던 물은 이미 바다로 갔느니라. 지금 여기 흐르는 물은 산에서 막 내려온 새로운 물이니라. 그러나 이 강은 어제도 강이었고 오늘도 강이니라. 형태는 있되 그 안의 것은 이미 변해 있느니라. 불자님들, 이것이 색즉시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강을 이루는 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형태는 있지만 그 형태를 이루는 실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자님들의 몸을 이루는 세포들은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포들입니다. 우리는 7년마다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같은 나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기억이 연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토록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도 1년 후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감정을 이루는 신경신호들, 그것을 만들어내는 상황들, 그것을 담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만물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와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니 마음이 생기면 온갖 것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것이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기신론을 풀이하신 원효 스님의 핵심 통찰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그 현실도 영원불변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인연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형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년 전에 이것이 끝이라고 느꼈던 그 절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은 이미 공함으로 돌아갔습니다. 형태가 있었지만 그 형태는 사라졌습니다. 색즉시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무너짐도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공함으로 돌아갑니다. 중국의 선사 동산양계 스님에게 한 납자가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찾아올 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동산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으로 가거라. 납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울 때는 그 추위가 그대를 죽일 것이고 더울 때는 그 더위가 그대를 죽일 것이니라. 이 선문답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더위를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위 그 자체가 되어라. 더위 그 자체가 되어라. 그리하면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너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무너짐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무너짐 자체가 되어 보십시오. 그 무너짐이 공하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무너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색즉시공. 지금 이 순간 형태를 이루고 있는 고통과 무너짐도 그 본질은 공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이자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멈추면 이 가르침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색즉시공만 알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 무상한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반야심경은 곧이어 공즉시색을 선언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함이 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가, 바로 공즉시색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좋은 것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무언가가 끝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직장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게 된 분이 계십니까? 힘든 관계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입니다. 비어있음이 곧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공함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자 시다르타는 왕궁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왕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안락하고 화려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무너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자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비워진 자리에서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공즉시색입니다. 비워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났습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라 더럽고 탁한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 더럽고 탁한 진흙, 바로 그것이 연꽃의 양분이 됩니다. 고통과 시련,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즉시색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무너짐, 그 고통, 그 상실, 그 공함이 바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조선시대의 선사청어 휴정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부서진 산이 가장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내고 가장 혹독한 추위를 겪은 매화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느니라.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설 수 있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올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껍데기가 부서져야 싹이 트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겉을 감싸고 있던 껍데기가 녹아서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분해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씨앗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짐, 그 분해, 그 공함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내려가고 싹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 과정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자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씨앗의 껍데기가 녹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공함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불생불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형태는 변하지만 그 본질적인 무엇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불자님들의 삶에서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안의 본질, 불자님들의 불성, 불자님들의 참된 자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생불멸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즉시색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공함, 진정한 비어있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형태가 드러납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선사 조주 스님에게 한 납자가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은 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무라는 답이 1000년이 넘도록 선 수행자들의 화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고 없음을 넘어선 답이기 때문입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 경계를 허무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형태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공합니다. 그리고 그 공함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공함에서 반드시 새로운 것이 생겨납니다. 공즉시색. 지금 불자님들의 삶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비어가고 있다면 그 빈자리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한 공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그 공함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고요한 공함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너짐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바로 무상을 바로 보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색즉시공과 공즉시색의 이론적 진리를 이해하셨다 하더라도 막상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서면 그 지식이 가슴에 닿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모르겠다는 느낌. 불교 공부를 수십 년 해왔는데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다 소용없는 것 같다는 느낌. 이런 느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불자님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그 진리를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바로 이 간격을 좁히는 일입니다. 머리의 알미 가슴의 체험이 될 때까지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상을 바로 보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호흡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티 수행, 즉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수행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이 수행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숨과 날숨 자체가 무상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이 숨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그 숨은 잠시 폐 속에 머물다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잡으려 해도 그 숨을 영원히 폐 속에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내쉬는 숨이 다 나가면 반드시 다시 들이쉬어야 합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숨을 영원히 내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이 호흡 하나에 무상의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불자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감정도 이 호흡처럼 들고 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을 짓누르는 그 고통도 반드시 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도 반드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아무것도 잡으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호흡과 함께 앉아 있다 보면 색즉시공의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감정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루느니라.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 복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르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마음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구나. 이 두려움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느 부위에서 느껴지는가? 어떤 색깔처럼 느껴지는가? 어떤 크기로 느껴지는가?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 두려움과 내가 동일시되는 것이 깨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보는 내가 등장합니다. 그 바라보는 나는 두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바로 보는 관찰 수행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통을 관찰하십시오. 관찰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려시대의 선사 보조진울 스님은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억누르지도 말고 마음을 놓아버리지도 말고 오직 고요하게 비추어라. 이것이 수심결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통을 억지로 눌러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도 마십시오. 고통에 완전히 빠져들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고요하게 비추십시오. 관찰하십시오. 지켜보십시오. 이 수행을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자님들은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 무너짐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셋째로 연불수행입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수행이 왜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분의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그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의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은 내 작은 나를 그 큰 빛 속에 녹이는 것이다. 나를 녹이면 내 고통도 녹는다.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연불은 지금 이 순간 내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나는 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아미타불이라는 그 무량한 광명과 생명에 내 마음이 연결됩니다. 지금 힘드신 불자님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연불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 앞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단순히 극락왕생에 관한 약속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의 공덕이 그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무상을 바로 보는 수행.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색즉시공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색즉시공.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 무너지는 경험이 어떻게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고통을 통한 해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평온하고 안락한 시절에 깊은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그런 시절에도 수행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깊은 깨달음은 대부분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길 원합니다. 잡으려 합니다.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때는 잡을 것이 없어집니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합니다. 그 순간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이 열립니다. 선불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선사들이 인생의 극한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례가 전해집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능 스님은 나무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글자도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해능 스님이 나무를 지고 마을을 지나다가 어느 집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구절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말씀 한마디에 해능 스님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왜 그 말씀이 나무꾼 해능의 마음에 그렇게 깊이 꽂혔을까요? 해능 스님은 이미 삶에서 집착할 것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여 가진 것이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삶이 그를 비워두었던 것입니다. 그 빈 마음에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자 바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삶이 여러분을 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가 무너지고 빈자리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에 부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집착하지 마십시오.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것을 억지로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빈자리에서 그 공함 속에서 머무는 바 없이 새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카필라성의 태자 시절에 4개의 문을 통해 세상을 보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쪽 문에서는 늙은 노인을 보셨습니다. 남쪽 문에서는 병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서쪽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셨습니다. 북쪽 문에서는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늙음, 병들, 죽음, 이것이 바로 무너짐입니다. 모든 형태가 결국 겪어야 하는 무너짐입니다. 부처님은 이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의 실상을 직시하셨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탐구하셨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6년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셨습니다. 무너짐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해탈에 이르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무너짐도 그냥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무너짐을 직시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면 그 무너짐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면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것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직장이 사라지고 있다면 이 경험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 몸을 통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고통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빛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빛이 바로 불자님들의 참된 본성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두 개의 문을 지닌다. 하나는 생멸문이니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계의 문이요. 또 하나는 진여문이니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영원의 문이니라. 우리는 지금 생멸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세계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도 진여문은 열려 있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 본성은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무너짐에 대한 바른 관찰입니다. 참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두를 들어보십시오. 무너지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이 집이 무너지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이 관계가 끝나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이 직장을 잃기 전에 나는 무엇이었는가? 그 무엇이었는가를 물어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짐과 세워짐을 넘어선 그 무엇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가리키는 그 자리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으셨기를 바랍니다. 무너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시련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 공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로서 무너짐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즉시공의 진리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모두 공합니다. 지금 불자님들을 괴롭히는 이 고통, 이 무너짐도 그 본질은 공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색즉시공의 눈으로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변합니다. 이것은 지나갑니다. 두 번째, 공즉시색의 지혜입니다. 공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지금 삶에서 비어가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공함 안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 공함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형태가 드러납니다. 씨앗이 껍데기가 녹아야 싹이 트듯 무너짐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무상을 바로 보는 수행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고 염불을 수행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0분씩만 이 수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머리의 알미 가슴의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상의 진리가 삶 속에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무너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인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상을 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수행을 통해 몸으로 체험될 때 비로소 실제로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고통을 통한 해탈입니다. 지금의 무너짐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문유관을 통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시고 출가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의 무너짐 경험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것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반드시 부처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아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부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무너지는 것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불자님들의 참된 본성, 그 불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본래의 자리입니다. 지금의 무너짐은 그 본래 자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달을 보십시오. 손가락의 눈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지금의 무너짐에만 눈길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무너짐이 가리키는 것, 그 너머의 것, 그 본래의 자리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지금의 고통도 아름다운 수행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금의 무너짐도 새로운 시작의 전조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힘드신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법문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공덕이 됩니다. 또한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무너짐을 경험하고 계신지, 이 가르침이 어떻게 닿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위로는 허공계가 닿아도록, 아래로는 지옥계까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중생이 이 가르침의 공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지혜의 빛 속에서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혼자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눈물을 참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삶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인가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부처님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왕궁의 태자 자리를 버리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6년의 혹독한 고행을 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 80세에 열반에 드시기까지 45년 동안 쉬지 않고 법을 설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자비가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색즉시공.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공즉시색. 이 공함 속에서 반드시 새로운 것이 피어납니다. 이 진리 하나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두십시오. 사라질 것은 사라지게 두십시오. 변할 것은 변하게 두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짐과 사라짐과 변화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 자유로운 마음, 그 집착 없는 마음, 그 비어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불자님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합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을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10분만 눈을 감고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아무것도 잡으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그 10분이 이 가르침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이 구절을 한 번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의 무너짐도 영원하지 않다. 이 공함 속에서 새로운 것이 피어난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작은 수행이 모여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불자님들의 오늘 하루가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보살님들, 지금까지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한 법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양계를 함께 마음속으로 읊으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이 두루 모든 곳에 미치어 나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으로 불자님들의 삶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꽃을 피우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지혜가 되고 무너짐이 깨달음이 되고
공함이 충만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지금의 무너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 사석가모니불.